말씀도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오늘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위기에 처해 있는 제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제 품에 끌어안으려는 암탉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 심정을 민감하게 매우 전해받은 또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도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보면 제 새끼를 모으듯 그동안 하나님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언자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새끼들을 안전한 곳으로 모으려 하는 암탉 작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품을 싫어했습니다. 답답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새끼들의 그러한 행동은 곧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죄악으로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얘기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상한 마음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한 마음이 매우 긴 세월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매우 긴 세월 동안.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무슨 몇백 년이 지났든 몇천 년이 지났든 사실 하나님께 그 시간의 세월을 계산한다는 것은 조금 의미 없어 보이지만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아픔의 세월은 매우 긴 세월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그 세월 동안의 인간의 배반을 지켜보았고 또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니 지난주 생각했던 대로 하나님은 그 오랜 세월 동안 마음 아파하면서 인생들을 지켜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보면 그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백성들은 주전 8세기경부터 하나님을 매우 구체적으로 상하게 만들었던 기록이 구약의 역사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의 소리에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것이 오늘도 계속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생 목회를 하신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람에 대해서 실증이 난다, 이런 얘기는 사람에 대해서 실증이 난다, 실증이 느껴진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목회라는 것은 일생 사람을 함께 사람과 더불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이 싫다. 목사가 이래 하면 참 곤란하죠. 근데 싫은 건 어떡하겠어요. 근데 사람이 실증이 난다, 실증이 느껴진다, 이 말을 사전적 의미로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싫은 생각이 든다, 식상하다, 정이 떨어진다, 지겨운 생각이 든다. 누가 누구에게 이런 생각이 들까요? 오랜 세월 동안 변화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기를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꿈쩍도 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절로 실증이 느껴지겠죠. 그러면 결국 물러서게 되고 기대를 접어버립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자면 이쯤에서 하나님은 인생들을 향해서 실증을 느낄 만도 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이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얘기는 돌아서라,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라는 외침입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라, 이 얘기는 누가복음 15장의 당자의 비유로부터 잘 전해 듣고 있습니다. 큰 아들 나옵니다. 그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돼지우리에서 지엄 열매나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련한 인생들은 그것이 전부인지 알고 거기에 코를 박고 입을 박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하늘은 얘기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그리고 돌아오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가득 찬 말씀이 특별히 구약 성경 얘기입니다. 그 열심이 얼마나 극렬했든지,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열심이 얼마나 극렬했든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들을 다 씁니다. 천재지변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질병을 보냅니다. 악한 통치자들을 보냅니다. 가지각색의 사건들을 통해서 때리고 싸매곤 했습니다. 우리가 그 전 과정을, 하나님의 활동하시는 그 열심을 우리가 다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 그 열심을 누가 따라가겠느냐고 얘기할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또 말하고 듣곤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성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침묵하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소리는 너무 커서 들을 수도 없었고 그 열심은 너무 특심하기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이해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요, 인생들은 한 발짝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꼼짝 않고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하나님도 이제는 실증이 나서 손을 뗄 만도 하지요. 이제 손을 떼야겠다. 그런데도요, 우리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결코 손을 뗄 수 없다고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것이 결코 하나님이 세상과 인생들에게 실증을 느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상하신 마음이 보여집니다. 그래도 돌아설 줄 모르시는,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 백성들을 끌어안으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세상 물정 모르는 새끼들이 그것이 죽을 길인지 살 길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마구 위험한 길로 치닫는 새끼들을 지켜보는 암탉의 심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안전한 지대로 끌어모으기 위해서 정신없이 새끼를 모으려고 동분서주하는 암탉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몇 번이더냐, 물을 만큼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절망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서 품 안으로 돌아오기를 거절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상한 마음은 더욱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 예수님의 외침을 듣고 유대인들은 반문했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다는 말이냐? 언제?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제시합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흡사하게 닮은 선지자 중 하나를 예레미야를 꼽습니다. 예레미야와 예수님의 공통된 점은 자기 백성과 함께 자기 백성 가운데서 자기 백성에게서 심대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전 587년 남왕국 유대, 이미 북왕국 얘기 지난주에 했죠. 북왕국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했는데 그때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외쳤습니다. 오늘은 남왕국 150년 후에 남왕국 유대 지방에서 580년경을 기준으로 해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징벌을 외치면서 눈물을 흘렸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서는 그의 눈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리로다. 그의 머리 안에는 가득 물이 차 있고 눈에는 계속 눈물이 쏟아지면서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눈물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겠는가? 유다 백성들의 멸망이 앞에 훤하게 다 보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모든 백성들이 망하는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30년 만에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지금 그 때를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통곡하는 것처럼 그때 부녀자들이 통곡을 할 것이고 청년들이 멸절을 당하고 왕궁 안에 죽음의 그림자가 덮일 것이다. 이 장면이 생생하게 눈에 들어오니, 선지자들에게 비전이 열리면서 생생하게 들어오니 어찌하니 울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그것을 막아보려고 온갖 모욕과 조롱을 무릅쓰고 그들에게 파멸과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예레미야 선지자는 더욱 그들의 비방거리가 되고 심지어는 친한 벗까지도 그가 망하기를 기다리며 원수로 여겼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망한다는 소리를 하는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더욱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망했다.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이 모양이 됐다. 그걸로 그 죄값으로 죽는다 할 때 거기에 동의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 쓸데없는 외침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쓸데없는 짓을 내가 그만두자. 입을 다물어 보았지만은 속에서 불이 타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과 같아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서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서는 그는 또다시 외쳤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고통과 고난은 심해 갔습니다. 너무너무 그게 심하니까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도대체 내 자의적인 행동이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 것을 내가 하면서 하나님을 슬쩍 원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다. 여기에 권유했다고 우리 성경이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이것은 뭐냐면 약간 어리석은 사람을 꼬드겨서 이런 일을 시키게 했다. 그런 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좀 어리석다고. 하나님이 나를 꼬드겨서 이런 고난의 일들을 나에게 시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제 또 거기 뭐라고 하냐면 그는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다. 그분이 나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니 내가 파멸에 이를지라도 외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구나. 이런 한탄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이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부터 무엇을 전해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지막까지 끌어안으려는 하나님의 시도를 알아차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시도, 마지막까지 끌어안으려는 그런 마음이 마침내 종말론적 심판을 일어나게 합니다. 그것을 인해서 유다 백성은 바벨론으로 완전히 정복되고 또 오늘 예수님의 사건에서도 보면 예루살렘이 로마에서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끝장난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끝장난 일이면 그럼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실패하셨습니까? 아니 결국 파멸과 멸망으로 끝날 것이라고 한다면 왜 그렇게 안타깝게 외치며 마음 상해했겠습니까? 어차피 끝나는 일인데 그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다 망할 건데 너희들 다 망해라. 어차피 그럴 바에는 왜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근데 사실 그 외침은 저주가 아니고 끌어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안타까우면서 끌어안았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을 안타까워하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런 자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부모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죠. 어차피 어차피 제 인생은 제가 사는데 하고 포기하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눈을 감으면서도 외칩니다. 그렇게 가면 망한다, 죽는다. 그러면서 눈을 감지요. 그것은 뭐냐면 다시 돌아올 희망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얘기도 그렇습니다. 희망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의도를 예수님의 탄식의 소리로부터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모음같이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들은 도리어 그 보낸 사자들을 조롱하고 박해하고 죽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일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 세대를 위해선 나는 너희들을 파멸할 것이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엄청난 심판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읽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예루살렘의 파괴를 읽었습니다. 근데 이 예언은 사실 예수님이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40년 전에 한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일은 결국 그 이후에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사이에 두고 주 66년에서 70년 사이에 유대인들과 티투스 로마 장군이 이끈 그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마침내 유대 성벽은 무너지고 예루살렘과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항복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30km 정도 떨어진 그 마사다라는 곳에 가서 또 항전을 벌입니다. 그 마사다 꼭대기에서 멀리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이 보이는 곳입니다. 거기서 3년 동안 3만여 명이 치열한 전투를 벌였는데 결사항전을 했어요. 그 마사다 전쟁은 유명합니다. 근데 한 명도 살아남지 않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항복하고 나오라는 로마의 사람들의 외침에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입니다. 그가 훗날 살아남아서 유대 전쟁사라는 저술을 남깁니다. 거기에 보면 그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그대로 묘사하고 예수님의 그 예언의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역사적으로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했을 때는 벌써 그 일이 다 끝난 얘기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그 예언의 메시지를 생생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수십 년이 지나 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마태는 아주 자신 있게 좋은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웅장한 성전 건물들을 가리키면서 수십 년 전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너희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언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머지않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운명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생생하게 눈을 보니 가슴을 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로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이런 심정은 마태뿐만 아니라 누가도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머지않아 이것이 다 무너지고 말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렸다고 되어 있어. 그 눈물을 흘린 그 원어의 얘기는 그냥 찔끔 눈물이 흘린 게 아니라 통곡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걸 바라보면서 통곡을 하셨다. 지금 마지막 길을 가면서 이 눈물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막을 수 없는 심판의 슬픔입니다. 심판에 대한 슬픔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애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다시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새로운 역사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이 오늘날도 유효하지 않다면 주님의 통곡은 계속될 것입니다. 서울아, 서울아, 대한의 백성아, 대한의 백성들아, 위정자들아, 위정자들아, 모세꼬라, 모세꼬라 외치면서 예수님의 눈물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예수님의 순환이요 고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하나님은 결코 인생들의 일에서 손을 뗀 적이 없으십니다. 한 번도 뗀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활동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떠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어떤 유형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그 일을 계속 하셨던 그런 유형과 함께 하십니다. 병든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연약한 자, 그리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파하며 우시면서 그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주님과 더불어 이 시대를 아파하고 슬퍼한다면, 우리의 역사를 아파하고 슬퍼한다면, 우리의 공동체를 아파하고 슬퍼한다면 그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 절망 가운데도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사실 이 말씀은 대단히 해석하기에 복잡한 얘기인데요. 간단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지 아니하였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최종적으로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너희 집이 황폐하게 버려진 바가 되었다. 이게 심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마치 암탉이 새끼를 모으려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이제까지 원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품으로 돌아오면 여전히 그 품은 열려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는 여전히 팔을 벌려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있을 법한, 우리 환경 속에서 있을 법한 우리 장소에서 벌어진 한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십리길을 걸어서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유명한 초등학교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회덕분기점이라는 곳은 회덕국민학교입니다. 대전으로 지나가다 보면 그때는 시골이었습니다. 그래서 십리를 걸어서 그 학교를 다니곤 했는데, 그 학교길에 상당한 긴 그 길 중에 아주 긴 길은 철록길 옆을 쫙 지나가는 길이죠. 우리 좀 지름길로 가려고 그렇게 늘 철록길 옆을 지나다면서 그 여러 장면들을 거기서 경험하곤 했습니다. 거기 얽혀진 많은 추억들이 있는데요. 근데 철록가에는 바로 그 밑에는 이제 밭이 있는데, 철록가 어느 정도는 국유지라 거기에 이제 밭이 없죠. 근데 거기에 풀섭이 쫙 이루어지고 있어요. 풀섭이 긴
지금 어린 그 기억으로 그 길은 아주 끝없이 펼쳐진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을이 되면 그게 이제 누렇게 익어갑니다. 풀이. 네, 익어가는데요. 바람이 불으면 그 금빛 찬란한 그 흔들림이 정말 장관이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언제나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가을쯤 되면 누군가가 거기다 불을 놓습니다. 아마 시골에서 흔히 있었던 일이죠. 근데 불이 붙으면 정말 끝없이 타들어가는데 우리가 가서 막 끌려고 해도 그건 소용없는 일이야. 끝없이 끝까지 갑니다. 다음 날에 보면 그냥 완전히 새카맣게 됐습니다. 그런 일이 이제 반복되는 그런 장소인데요. 어느 날 거기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카맣게 타고 말았는데 그 바가지를 덮어놓은 볼록하게 이런 잿더미가 있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걸 툭 그냥 무심코 쳤는데요. 거기서 병아리들이 쫙 쏟아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있죠. 예. 늘 그 시골에 병아리들이 그 풀숲에 나와서 막 놀고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불이 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병아리들이 그 암탉이 모성애적인 본능적인 모성애로 그 병아리를 다 끌어안고 푸석 주저앉았죠. 불은 그 위로 스쳐 지나가셨어요. 암탉은 잿더미가 되었어요. 그 병아리는 그 나리에서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 새끼를 가까스로 끌어안은 그 암탉은 안타깝게도 희생되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병아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사건이 바로 이와 같이 비유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깊게 묵상하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상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암탉이 제 새끼를 품듯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당신을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을 깊게 묵상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품듯이 얼마나 여러분 너희를 품으려 했더냐. 그런 너희가 그 품을 싫었다. 주님의 애달픈 상한 심령, 상한 마음을 이 아침에 들었습니다. 주여, 그런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 품으로 돌아오라, 여전히 내 품은 열렸다는 주님의 애절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향해서, 이 국가 공동체를 향해서, 이 사회를 향해서 외치는 주님의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님, 들은 소리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고 주 앞에 돌아오며 뭇사람들을 돌아오는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